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 지시면서도 죽으시면서도 누구를 걱정하냐? 그 죽어가는 자들을 걱정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26절 43절 말씀. 네,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이 성령 충만의 기도의 비밀을 소유해야 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어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십자가 지시는데 이 십자가 이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죠.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올라가시는데 그 과중에도 올라가시면서도 이 따르는 자들한테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고 또 십자가 여기 졌을 때도 양옆에 강도들이 십자가 졌잖아요. 죄값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 졌는데 또 이들에게도 또 기도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이게 평안히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은혜 받고 힘 얻으면은 뭐 하냐면은 이 용기를 내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아버지가 예수 못 믿게 하니까 그냥 몰래 몰래 이렇게 교회 갔대. 몰래 몰래. 어디 가냐? 친구 집 간다고 가고. 뭐냐면은 또 놀러 간다고 그러고 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가 이제 열리니까 청년이 그 수련회 또 참여한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뭔 거짓말했냐? 내가 가서 뭐냐면은 친구 집에서 놀다가 여행 좀 갔다가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걱정되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깜빡하고 막 찬양하고 있는데 막 부흥회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을 받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찬양 소리가 막 들리고 난리가 났죠. 그 아버지가 이제 열이 받은 거 거짓말하고 교회 간 거지. 근데 이 청년이 용기가 생기더래. 용기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아버지 나 교회 다닐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집에 돌아왔죠. 아버지가 이제 막 뭐라 그러고 혼내키고. 근데 혼내면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 네가 교회 다니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할 일이나 제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아빠한테 혼나고 했지만 생각을 하나 한 거예요. 뭘 하냐? 내 할 일이나 제대로 못하면서 교회 다닌다니까 아빠가 이 지 할 일도 못하는 놈이 교회까지 다닌다고 꿀따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 청년이 대학생인가 봐요. 공부하고, 취직하고, 좋은 데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도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회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버지 전도예요. 교회 됐고. 어, 뭐, 예.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펑펑 노는 게 아니고, 펑펑 놀고, 돈, 그냥 하나님 막 떨어뜨려 주시면 그거 가지고 막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힘 얻으면은 내 할 일을 잘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전도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이거 하는 게, 그게 믿는 사람. 믿는, 그리고 믿는 자. 믿는 자. 그래서 이 서울 시내도 제일 부자 동네가 저 강남 쪽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도 보면은 제일 큰 교회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은 저 다 강남에 있어요. 강남. 부자 동네에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그때 한국 사람들이 와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막 공부 가르치고 영어 가르칠 때, 그때 뭐 안창호 선생님 가서 공부하고, 또 뭐냐면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가서 공부하고, 선교사님 밑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자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많아.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많았어. 근데 요즘에는 좋은 대학에 예수 믿는 애들이 엄청 조금밖에 없대요. 조금밖에. 왜 그러냐? 말씀을 잘못 전해준 거야. 예수 믿으면 펑펑 놀고 잘 되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이게 알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게 맡겨진 공부하고 엄마 아빠 걱정 끼치지 않고 그 선생님한테 걱정 끼치지 않고 교회 와서 저것도 맨날 놀기만 해. 그게 아니라 아우 쟤는 예배도 잘 드리더만 어? 참 애가 괜찮네. 이렇게 듣는 게 그게 전도예요. 전도. 성교. 오늘 이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지시면서 가시면서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이 기도의 비밀을 얘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면서 십자가 지워가지고 따라가면서 누가 따라오냐? 거기에 이 제자들이 따라와야 돼. 제자들 다 도망갔어.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12제자들 가운데 하나는 팔로 예수님을 팔아먹고 11명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안 따라와. 근데 여기에 이 뜻하지 않게 누가 지나갔냐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갔죠. 이 이스라엘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여기 이집트가 있고 여기 옆에 리비아가 있는데 리비아에 구레네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돈 벌려고 여기 외국까지 가가지고 돈을 벌고 6월절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이렇게 온 거 이렇게 이스라엘 여기 있는데 리비아를 거쳐서 애굽을 거쳐가지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지고 광야길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지나갔죠. 원래 4박 5일이면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지나가지고 그 당시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타고 막 오는 것도 아니라 말 같은 거 타고 그걸 길게 와가지고 예루살렘 여기서도 성전에까지 와가지고 우리 지금 이 거리가 얼마나 뭐냐면은 우리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더 멀어요. 거기를 6월절 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 시몬이 오다가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이 뭐 뜻하지 않게 이 헌신하게 된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내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시골에서 오는 이 시몬을 붙들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더라. 십자가를 지어서 이 예수를 따르게 돼. 근데 요 아들들이 초대교회에 많은 헌신하게 돼요. 이 사람이 사업가였대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이 12제자들이 원래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12제자들 다 도망가고 하나님이 이런 사명자, 이런 제자, 이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냐? 실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오늘 여기 누가복음 공부하고 있어요. 이 누가는 뭐예요? 누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논팽이가 아니라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누구를 도왔냐? 이 의사가 누구를 도왔냐면은 이 바울 전도자를 도와줬어요. 의사 일 하다가 바울이 선교 나가니까 같이 따라가서 선교를 같이 했던 사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면 누구를 왜 썼냐? 데오빌로라는 그 당시에 총독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변호사 이런 유명한 아주 그 엘리트인데 그 엘리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지금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 누가복음을 쓰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집안책 가면 같은데 그 양피지에다가 막 써가지고 이 편지를 그들에게 전하는데 가난하면 못했지. 글도 모르면 못했지. 그게 아니라니까. 이 의사 누가는 실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누가를 하나님이 쓰시는 오늘 이 시모도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거기 리비아에서 우리 거기서 어떻게 와 가난한데 그 사람은 못 써. 이 사람이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 돈 벌어가지고 그 1년에 한 번씩 오면은 1년 동안 11조를 다 모아서 다 들고 온다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안 가고
막아달라고. 뭐냐면은, 이 헌신자들, 이 사람들이 믿음 가지고 인도받고 사는, 어? 그 어떤 사람들은 10년 만에 오면 10년 동안 헌금을 모아 들고 와고,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야. 그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거기에 막 금덩이가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은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일꾼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가 따라왔냐? 제자들이 따라와야 돼. 제자들은 다 토끼고. 누가 따라왔냐면은 또 백성과 그에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르니라. 여자들이 따라옵니다. 울면서. 근데 그 당시 여자들이 뭐냐면은 이제 그 당시 여자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무시당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생명 걸고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는 거기까지 뚜벅뚜벅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가 도망가는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이들은 뭐 했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대조적으로 천대받던 여자들이 예수를 따라서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참 제자의 모습. 두 번째로 뭐 예루살렘의 딸들하고 예수님께서 이 따라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를 하죠. 뭘 얘기하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라는 말은 눈물 흘리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해라라는 말이에요. 기도해라. 왜 이런 기도를 하시냐?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받게 생겼는데 왜 멸망받냐? 이들이 자꾸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컸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20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버렸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맨날 싸우고 남의 거 뺏어먹고 훔치고 막 이런 나쁜 짓만 하니까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말은 우리가 왜 울고 기도해야 되냐?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 받고 힘 얻어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렇게 죄가 커요. 저들을 용서해라. 저들을 구원해라.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사명자 기도해야 돼. 사명자. 사명자답게 기도를 해야 돼. 수준 낮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나를 따라오는데 참 제자들 맞는데 야 앞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받게 될 거야. 얼마나 멸망받냐면 막 엄마들이 아이들을 막 자기 미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이들을 막 잡아먹고 갇혀가지고 큰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완전히 망해버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자녀들을 미운 눈으로 본대요. 미운 눈으로. 미운 눈이 뭘까? 목사님 comment 해보니까 아유 그렇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애들을 애들 앞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야. 축복을 막아버리는 거야. 응답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을 딱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여인들한테 얘기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으라고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앞으로 지금 미래가 큰일 났는데 미래가 큰일 났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까 친구도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앞으로 교회가 반 이상 없어질 수 있다. 근데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교회가 10분의 1만 남았어. 그래서 막 그래 우리 막 교회가 막 없어져. 교회들. 그래서 우리 막 교단에도 막 교회가 막 없어져.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고. 왜 그러냐? 이런 믿음 있고 실력 있는 후대들이 안 일어나요. 이런 믿음 있고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런 뭐냐면은 이 성경에도 보니까 이 빌레몬과 같은 또 오네시모와 같은 바울과 같은 디모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안 일어나니까
교회가 점점 문을 닫기 시작. 앞으로 교회들이 문을 엄청 많이 닫는다. 벌써 우리 이 코로나 동안 2만 개의 문이 닫았어. 2만 개. 2만 개의 교회가 문이 닫았어. 또 더 닫을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어른들도 막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막 문 닫고 어려운 이런 얘기 막.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서? 아니에요. 사명자들이 나오죠.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해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현실 보고 힘든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그러면 뭐 하냐면은 미래를 살릴 수 있어요. 미래. 뭘 가져야 되냐? 꿈을 꾸어야 돼. 꿈을 비전 가지고 하나님 나는요 이런 응답 받을 거예요. 나는 이런 증인 될 거예요. 나는 이런 축복 누릴 거예요. 이거 붙잡아요. 그럼 나를 살려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변을 살려야 돼. 사람들이 막 교회 안 간다 그러면 왜 교회 안 가요? 하나님 잘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래 살린다는 말은 후대들 살려야 돼. 교회 다니는 애들이 어른 되면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런 애들 되게 많아. 왜 그래요? 잘못 배워. 잘 배웠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보니까 2번에 3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시편 121편 3편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너무 심하게 멸망당하니까 그냥 임신 못하는 여자가 복이 있다. 애를 안 낳은 여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고통당한다. 남자들은요. 남자도 죽지만 남자들보다 더 어려운 게 그 당시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전쟁 나면 제일 불쌍한 게 누구냐면은 여자들과 아이들. 전쟁 나면 안 돼. 그래서 뭐저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여자들이 다 저쪽 유럽에 가가지고 창문집 하고 애들은 어떻게 해요? 유괴해가지고 팔아먹고 막 애들 못 낳는 여자들 막 거기다 막 팔아먹고 그거 뭐냐면은 좀 안타깝죠 보면은. 그래서 이 차라리 그만큼 뭐냐면은 이 멸망이 엄청 고통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지 않아서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면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 죄가 얼마나 그래서 2000년 동안 멸망당해요. 저기 유럽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그 2000년, 그 1940년대, 1900, 1900년대, 그 2000년 그때, 거기가 이제 뭐냐면 프랑스랑 그 영국이 그 땅들을 막 점령했거든요. 팔레스타인 그 땅들을, 이란 이런데. 그래서 막 영국 애들이 자기도 독립시켜주겠다. 거기 독립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돈을 막 매기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한테 돈 주고, 프랑스 사람한테 막 돈 주고. 안 돼. 근데 독일이 600만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아이고 쟤네들 불쌍하다 나라가 저기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많이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독립시켜주자 그랬대요 유엔에서.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죽고 2000년 만에 2000년 만에 독립한 거라니까 1945년 이렇게 우리 48년인가 우리 45년도인가 우리가 거의 비슷해요. 친해 그래 우리나라. 그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 몰라서 전 세계 멸망당 어려운 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냐? 믿음과 실력을 키워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전문성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너지라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사람들이 제발 저 산이 무너져가지고 우리를 덮어 죽였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한 번에 죽잖아. 굶어 죽고 막 이런 거보다 훨씬 낫잖아. 그리고 저 작은 산이 우리를 덮어가지고 우리 무덤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 나무들도 뭐라 그러냐. 나무들도 이와 같이 하거든. 나무들도 제발 얼마나 막 이 전쟁 나면요. 막 나무들 태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6.25 전쟁 터져가지고 북한에서 탱크 저거 러시아 탱크 들고 빌려와가지고 다 밀어 제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막 3일 만에 막 이 서울이 점령당하고 한강 막 넘어가고. 그때 이것들이 오기만 하면 다 불질러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전쟁 끝나고 나서 완전 국토가 폐허가 돼요. 폐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면 깜짝 놀랐대잖아요. 오, 코리아. 가마가 이렇게 큰 게 있냐고, 가마. 산이 민둥산이 되어가지고 그 가마인 줄 알고 도자기가 유명하더만 이 나라는 가마가 이렇게 크냐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내려서 보니까 이게 막 나무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고 막 얼어 죽고 막 추워 죽고 그랬다 그래요. 보면은 왜 하면 무상 준비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죠. 그래서 이 나무들도 자기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큰 멸망의 시련이 오게 됩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살지 않아. 그래서 이 원수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질 때 십자가에서도 원수들을 사랑하며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시면서도 누구를 기도하시냐면 원수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5장 24절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씀을 주는데 뭐라 하냐?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원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옷을 벗긴 거 가지고 옷을 막 나눠가지고 찢어가지고 그 당시 옷감이 비쌌나 봐요. 뭐 그게 관례라는 말도 있고 팔려고 그랬는지 기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 죽은 옷을 뭘 그렇게 좋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옷이 귀하기 때문에 나눠 가졌나 봐. 찢어 나눠 가지고 있는 거를 그거를 보시면 자기를 희롱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했던 것처럼 원수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또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가 이렇게 했어요? 네? 누가 이렇게 했어요? 네? 최초의 순교자. 누구예요? 어른들도 몰라요? 스테반. 스테반 집사님이 자기 막 돌로 칠 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을 구원하 불쌍입니다. 거기에 누가 나와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변도하다 막 두드려 맞고 자기 돌멩이 맞고 그럴 때도 자기와 같기 때문에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전 세계 살렸잖아요.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이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 죄값으로 완전히 멸망받는. 그래서 이게 뭐냐? 영적인 무지야. 영적인 무지. 얼마나 이 영적으로 무지한지 사람들이 지금에도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또 뭐예요? 성공하겠다고 막 공부하다 정신 돌고 이런 영적 문제들을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이 영적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보니까 무명의 여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왔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생,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 그리고 이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고 있어요. 34절에 백성들이 소속 구공하는데 관리들이 비우느냐. 이 제비를 뽑고 이 뭐냐면 이 관리들이 비웃고 저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이 남은 구원하지 못한다.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리라. 자신도 구원하리라. 이 바보들이죠. 왜 바보들이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는 건데 이 영적인 무지한 자는 그가 죄로 인해서 그가 신성모독으로 죽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말을 믿어요. 어떤 사람 그러죠.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뭐가 주냐. 이렇게 뭐냐면 비웃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무지해서 그래. 사단에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고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신포도주 가지고 저가하기로 네가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웃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수모를 겪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살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불신자 같이 살거나 타락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보면. 그래서 희롱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주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모욕을 주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참으시죠. 저번 시간에도 예수님 팔려갈 때도 뭐라고 하냐면은 팔려갈 때도 이렇게 이것까지도 참아라 라고 얘기하죠. 까지 왔다 갔다 하지 마. 거기 왜 들어가? 그래서 뭐냐면은 세 번째 십자가에서 이 영혼 사랑하여 사명 감당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으시면서도 뭐 하시냐면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양쪽에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냐면은 두 행악자, 악을 행하던 사람. 근데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강도라 그러는 건 뭐냐면은 사람을 살인을 저지르 도둑질하다가 사람에게 걸리면 그 사람을 안 걸리려고 죽이고 나오고 이런 거를 강도라 그러거든요. 어, 이 악한 놈들이에요, 악한 놈들. 이 악한 놈들도 예수님 십자가 같이 다니는데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이들도 못 박게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잡더니 하나의 우편에 있더라. 그저 그 십자가에서 아직 숨이 안 끊어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행악자가 말하기를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을 여기서도 두 행악자 가운데도 여기서도 누가 나오냐면은 아까 이 예수님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고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관리들. 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는 제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 뭐냐면 행악자가 따를 때 이 달린 자 중에 하나가 뭐 하냐면 비방을 한다. 지주제. 이 살인자 주제에 자기가 비방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해에 합당하거든요. 하나는 그 뭐냐면 달린 자 중 하나는 비방하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비꼬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이 행악자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뭐냐면 잡혀가지고 십자가형 당하고 있는데 네가 네 죄를 알지 못하냐.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도둑질했겠죠.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람도 죽이고 진짜 말 못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행한 거는 하나도 잘못된 거 없어. 병든 사람 살리고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미 예수 믿게 하고 이 욕심쟁이 부자 이 삭개오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자기 벼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이 사람이 행한 거는 하나 잘못한 거 없어. 이 강도도 도둑놈도 돌아다니고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니 뭐라고 이제 얘기하죠. 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 나를 기억하셔서 죽을 때 우리 애들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엄청 짧아지네. 감사합니다. 뭐냐면은 이 회개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참 회개하는 어떤 죄인도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구원자들 예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꼭
붙잡아야 돼. 뭘 붙잡아야 되냐?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않으면은 이 기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냐면은 맨날 누구 미워하다가 끝나요. 맨날 누구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하고 그러다 인생 끝난다니까. 오늘 이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은 뭐 하냐면은 자신이 온전히 사명 다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아야 사명 가지고 뭐 하냐면은 용기를 내서 힘을 얻어가지고 도전하게 된다니까. 어디에 도전하냐? 원수들을 사랑하는. 아니, 성령 충만 반대는 뭐예요? 맨날 원수만 있고, 원수. 남편이 원수, 애들이 원수. 맨날 원수들이래. 저놈 때문에 안 돼, 이놈 때문에 안 돼. 어떤 사람은 하고서 막 대통령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맨날 그러고 있어.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라니까요. 하지 말라. 성령 충만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자기 원수들, 자기 따르는 제자들, 이들에게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는데 그 기도에 오늘 이 행악자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제자들도 기도 제목을 얻게 되었지. 그 이들의 문제가 그래서 이 로마 이 희롱하는 이 관리들도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 기도 충만해야 되냐? 이 충만해야 뭐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섬길 수 있어요. 섬기. 성령 충만 받아야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면 도저히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우리 남북한에도 이 사랑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 가정들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치유가 안 돼. 또 뭐냐, 이 지역도, 시대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막 전 세계 전쟁 나는 거 아닌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에 성령충만 해야 돼요. 사랑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나의 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간지, 돕는 거, 전도하고,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응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로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말씀 충만케 해주시고 원수를 행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지역 살리고 또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시면서도 하나님 응답받고 인도받은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이 주의 일에 헌신했던 시므온과 이 따라갔던 이 여자 제자들 우리들과 같이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십자가에서도 예비된 행악자가 주님께 구원받고 낙원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 이 현장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후대들 살릴 수 있도록 미래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있는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핍박하는 자들도 살리고 기도해주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자들 믿음이 충만한 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재앙 만나고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